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 또 비를 뚫고 오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난과 죽으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저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서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실제 원어적인 번역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했고, 그동안 좀 의문으로 가졌던 이 문구에 대한 의문들이 또 좀 풀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또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으로 저희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그냥 십자가에서 정말 힘드셨다, 아프셨다 정도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육체적인 고난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이 가진 한계와 연약함 안에 제한되신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겪으셔야 했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이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고난도 겪으셨죠. 육체적인 고난도 너무 힘든 것인데 그 육체적인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셨습니다. 거룩하시며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악이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했고요. 영원부터 연합되어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을 또한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이 영적인 고난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고난이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봤죠. 억지로 혹은 할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손해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게 됨을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지에 예비되어 있는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죠.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저희가 살펴봤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이었는데 이 십자가의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이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극렬한 진노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게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죠. 저희가 대부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저희가 경험하고 거기에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크신 사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와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무서운 저주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이 전적으로 드러나게 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 고백에 담긴 의미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고백하면서 또 이 살아내기 위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사와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의 문구는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15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뒷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합니다. 거의 그대로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내용에 단 몇 문구만을 좀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추가된 문구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좀 크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또 하나 좀 문제가 되는 문구가 있죠. 장사된 지 그 다음에 사실은 원어에는, 라틴어 원어에는, 그리고 영어 번역본에는 음부에 내려가신지,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구에 대해서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장사되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장사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사라는 말은요,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유대인의 방식은 우리들의 방식과 좀 달라서요. 좀 다른 방식으로 시체를 처리했는데, 근데 그냥 큰 의미로 시체를 매장했다, 그냥 묻었다, 이런 정도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에서요, 왜 굳이 그리스도께서 매장을 당하셨다라는 문구를 넣어두고 있을까요? 자,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리스도의 매장 당하심을 그렸던 중세시대의 그림들인데요. 그리스도가 매장 당하셨다, 장사되셨다라는 이 문구가요, 우리의 구원에 어떤 유익을 줄까요? 아니,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을까요? 사실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 매장되셨다라는 문구가 사도신경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게 운명하시고 나자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시체를 막 떠받들어 올라갔다. 여러분, 이런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더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매장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4개의 복음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의 복음서를 좀 길긴 한데요, 좀 짤막짤막하게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에서는요,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색칠된 부분만 좀 주의해서 보십시오.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또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도 길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또 등장하고요. 세마포를 사서 예수의 시체를 그것으로 쌌다라고 표현하고요.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었다라는 기록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도 요셉 그리고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다라는 표현이 나오며 또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요. 세마포로 쌌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요. 여기는 좀 다릅니다.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에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산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바위산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위 속에 판 무덤이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죠. 4개의 복음서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세마포로 쌌다,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었다라는 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4개의 복음서를 딱 같이 보니까 공통점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기록을 좀 세세하게 기록하면서요. 이렇게 동일하고 공통된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는 이 놀라운 큰 일을 했다.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걸까요? 아니면 시체를 쌌던 세마포에 대한 그것을 어떤 거룩한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마포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 무덤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를 추적해 보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장사되심을 기록했고요. 거기에 동일하게 똑같은 공통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이 목적보다 장사 지낸 그 물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토리노 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진에 나오는 건데요. 저기 뭐 가운데 이렇게 길게 들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돌 같은데 이렇게 탁 전시를 한 겁니다. 토리노 수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세 시대부터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막 논란이 너무 많이 되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라고 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여러분 곳곳에서 세마포 조각이 많이 발견됐고 주장된 조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토리노 수이가 등장하면서 이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토리노 수이가 좀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이 첫 번째 토리노 수이의 그 원본 사진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이실 것 같아요.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의 형태 같은 게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걸 이제 탁본을 뜬 거예요. 탁본을 뜬 게 오른쪽인데 뭔가 사람의 시신이 이렇게 쌓여 있는 듯한 그 형상이 딱 보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이래서 이걸 가지고 전시하고 굉장히 이걸 보면서 막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여담인데 여러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의 조각이 보관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각들을 다 모으면 십자가 몇 개는 만들고 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토리노 수이가 진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라고 치죠. 막 그렇게 인정해 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조각이 진짜로 남아있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쓰신 그 성배가 그 잔이 남아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물을 담아두셨던 세숫대야가 그냥 남아있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어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래된 유물로서 의미와 가치는 있겠죠. 그런데 한 번쯤 구경해 보고 싶은 마음도 좀 드실 거고 만져보고도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에 주는 가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가셨고 진짜 죽으셨고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역사성을 보여주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게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믿습니다.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무슨 성물인 마냥 굉장히 유명하게 보관하고 그것의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 앞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이 더 잘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요. 없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거가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님의 세마포 막 들고 다니면서 봐라, 이게 예수님 쌌던 세마포야. 이게 부활의 증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도들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을 투어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여기가 예수님이 그 살아나신 그 빈 무덤입니다. 이렇게 관광하는 모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렇게 구구절절한 어떤 증거와 증명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짜 죽으셨고 장례 절차를 밟고 매장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다른 이런 수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증거 필요 없이 그냥 그리스도가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음을 확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 중에서 사실 가장 난해하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어 번역본에는요, 빠져있는 음부의 내려가심인데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음부강하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강하라고도 쓰는데요. 지옥강하보다는 음부강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요, 이 음부강하 문구가 왜 저희가 지금 보는 사도신경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게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혹시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없으실 겁니다. 옆에 한자가 써져 있는데요. 1868년에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86년입니다. 1868년인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천주시리라는 책인데요.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파될 때 천주시리라는 가톨릭 교리서를 통해서 문서가 먼저 왔습니다. 이후에 가톨릭 교리서들이 한글로 번역이 많이 돼서 조선으로 들어왔는데요. 서양 문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사도신경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번역된 사도신경에는요, 음부강하에 대한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톨릭의 교리서였기 때문에 가톨릭은 음부강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자신들에게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교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 가톨릭의 교리서 속에서 사도신경은 음부강하 문구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후에 천주시리로 먼저 서양 문물이 받아들여진 이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한국 조선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조선 땅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찬송가집을 만드는 일을 좀 일찍 시작합니다. 그런데 찬송가집을 만드는데 여러분, 옛날 찬송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거의 합본으로 쓰시는데 예전엔 찬송가하고 성경책 따로 있으셨잖아요. 근데 성경책 말고 찬송가 맨 앞에 보면 늘 사도신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런 건데요. 이렇게 선교사들이 찬송가집을 만들면서 그 앞에 사도신경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처음으로 찬양가라는 찬송가 집을 만들어내요. 이게 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1896년, 8년 뭐 이럴 때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이 찬양가라는 찬송가 집 안에 앞에 음부 강화 문구가 들어간 사도신경을 기록해 둡니다. 음부 강화 문구가 이때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선교사들 말고 감리교 선교사들이 찬미가라는 찬송가집을 또 내거든요. 감리교단을 위한 찬송가집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음부 강화 문구를 제외시켰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교단의 차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오다가 1908년에 이 교단들이 통합해서 우리 함께 모든 이 개신교 신자들이 쓸 수 있는 찬송가집을 하나 만들자라는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찬송가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찬송가의 목록은 합의가 다 돼서 만들어졌는데 찬송가집 맨 앞에 사도신경을 넣으려고 하니까 교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1908년에 찬송가라고 해서 저희 교단을 다 망라하는 찬송가집이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사도신경의 번역본을 기록할 때 음부 강화 문구를 빼버립니다. 제가 왜 이게 빠졌는지 정확한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저희 찬송과 관련돼서 혹은 사도신경과 관련돼서 여러 편의 논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누구 하나 명확하게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만 뭐 짐작하기를 이걸 같이 편찬할 때 감리교 선교사가 선배였거나 좀 영향력이 있어서 감리교 선교사의 주장대로 됐거나 혹은 장로교에서 우리가 함께 통합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좀 양보해 줬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어찌됐든 처음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만든 찬송가집에 이 앞에 사도신경에는 음부 강화 문구가 삭제되고요. 이후로 계속해서 교단을 넘어서 함께하는 통합 찬송가들이 번역되고 편집될 때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음부 강화 문구가 삭제된 채로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사도신경이 원래부터 음부 강화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원문이나 영어 번역에는 있다는 걸 좀 아시는 분들은 한국어 번역에는 뺐다던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보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음부 강화 문구는 사도신경이 처음 만들어질 때, 처음 사도신경이 형성될 때는 들어있었던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1세기에는요, 사도신경이 처음 초창기 만들어지던 이 곳에는 음부 강화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4세기 정도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도신경이 좀 확실하게 이 형태를 갖추게 될 때 음부 강화 문구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음부 강화 문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서 집어넣은 거에 불과한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복잡한데요. 보편적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진 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이라고 부르는 초대교회의 1세기, 2세기에 이 신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신경의 음부 강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보편적으로 다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음부 강화라는 이 문구 안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사도신경을 그래도 좀 매주 화요일마다 나와서 배웠는데 앞으로 나는 음부 강화 문구를 넣어서 읽겠다, 외우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국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가 하는 대로 그 문구를 삭제한 채 저희가 암송하는 대로 암송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음부 강화 문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음부강화라는 문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잘못된 이해들을 먼저 볼 겁니다. 왜냐면요, 음부강화에 대한 이 내용은 난해하고 논쟁이 참 많은 부분입니다. 성경에 아주 분명한 근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음부강화에 대한 바른 이해가 뭐냐, 이걸 어떻게 정리 내려야 되냐라고 탁 잡아서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도신경의 문구를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하나하나 좀 제거해 나가는 게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문을 하는 방법론 중에요, 무언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이해를 내리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요,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정의를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습니다. 틀린 것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다 보면 올바른 게 무엇인지 좀 더 선명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동일한 방법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음부강화에 대해서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이 음부강화의 문구를 연옥과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연옥이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죽은 이들의 영혼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라는 가톨릭만의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실제로는 가톨릭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가톨릭은 이 연옥의 개념 때문에 면죄부 판매가 가능했고요, 다른 교리들의 여러 가지 근거들을 이 연옥의 개념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연옥에서 살아생전에 지은 죄의 대가들을 다 치러내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좀 나중에 저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문구를요, 가톨릭은 연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연옥에 내려가셨다는 가르침이 성경 안에도 들어있다라고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들의 주장이 옳은지 저희가 성경의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옥에 대한, 음부 강화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설교를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다윗의 시편이, 베드로가 인용한 다윗의 시편이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앞에 나온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부와 수월이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죽은 자들의 거처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는요,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음부와 수월은 죽은 자들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의 거처, 좀 더 실제적으로는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떤 추상적인 죽은 자들이 머물러 어떤 곳, 뭐 가톨릭이 말하는 연옥,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냥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나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다녀오셨다, 음부에 갔다 오셨다,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에 다녀오셨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요,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인용하는 말을 풀어주는 게 성경에 그대로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인데요. 그럼 저희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가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이 다윗의 시편을 가져와서 쓴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사망의 고통에 매이시거나 사망 가운데 눌려 계시는 분이 아님을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음부, 어디 연옥 이런 데 갔다 오셨다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심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갖다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예언이, 다윗의 이 시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친절하게요 그 다음에 설명도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무슨 말이냐면요, 앞부분은 뭐냐면요, 조상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의 수월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했는데 그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왜냐? 다윗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다윗이 죽어 장사됐고 그 묘가, 그 무덤이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무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다윗 왕도 무덤 가운데, 사망 아래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예언을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으시고 사망에 눌리지 않으시고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않으시고 그가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명확하죠. 이 가톨릭이 왜 이 본문을 음부라고 연옥이라고 설명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명확합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예언을 가져다가 인용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고 연옥에 갔다 오셨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눌려있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다윗의 예언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이 사도행전의 본문이 그리스도가 연옥에 갔다 오셨는지 혹은 그런 곳이 실제로 있는지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증언으로 보는 것이죠. 음부 강화에 대해서요, 가톨릭이 또 주장하는 강력한 근거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말씀에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앞부분 이렇게 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영으로는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이 옥 때문에 참 논란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톨릭은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서 연옥에 가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옥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죽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거나 혹은 승리를 선언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연옥에 대한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가톨릭이 어떤 걸 하냐면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저희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례 때 소천하신 분을 위해서 주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기를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위로하는 말들을 하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은 내 조상이, 죽은 내 부모님이 하나님 꼭 천국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를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은요,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기서 자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옥에 있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죄값을 다 치르고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면죄부입니다. 면죄부입니다. 내 부모님은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인 내가 돈을 들여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래서 뭐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30년짜리 40년짜리 면죄부를 사면 우리 부모님이 연옥에서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내가 면죄부로 대신 사줬기 때문에, 다 치렀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게 면죄부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연옥의 교리를 가지고 가톨릭이 이렇게 많은 오해와 오류들을 파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주셨고, 그래서 복음을 거기서 들은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기도 했고, 혹은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심판을 선언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자들, 그 연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면죄부도 사고 헌금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자기 편한 대로 끌어와서 해석했냐면, 여러분 3장 18, 19절 말씀이잖아요. 3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들이 뭡니까? 옥에 있는 영들. 예수께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언하셨다 할 때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해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요, 죽은 자들에게 막 복음을 선언하셨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셨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의 방주의 시기에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음에도 불순종했던, 듣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고 복종하지 않았고 구원에서 제외됐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뿐입니다. 앞부분도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지만 주께서 그 불의한 자를 대신하실 때 그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불순종할 때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연옥이고 그리스도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올라갔고, 이런 이상하고 해괴망측한 논리와 교리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분명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건 빼도 박을 수 없는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연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이들도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뭔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더는 반박을 못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그냥 문자적으로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과 문맥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 시기에 교회는 굉장한 핍박과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요, 심한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실 거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정말 뜨거웠고 거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 둘 심한 핍박 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죽음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서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이 죽음 앞에서 복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회의감과 낙심이 성도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든지 재림을 보지 못하고 자연사했든지 간에 죽음을 맞이한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 죽은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죽어있는 그들이 지금은 순교했고 혹은 자연사하고 그랬던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복음이 무의미해지거나 실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피해 간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죽은 자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죽은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었고 그들도 그 복음을 믿고 죽었고 지금은 그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후를 보면요, 베드로가요 굉장히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보면요, 4장 7절에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언제까지 그렇게 막 낙심하면서 죽으면 다 소용없어 뭐 그러고 있을래.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4장 19절에서는요,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이 핍박과 순교, 죽음의 자리에서 이 복음이 참 무의미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놓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보고 있는 그 죽은 자들,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되었고 이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직 고난이 보이지 않고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핍박과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지라도 이곳 가운데서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며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드로가요, 이 앞에 내용들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베드로전서 4장 6절의 이야기가요,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문맥 속에서는요, 베드로는 죽어버린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냐, 그리고 너희도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았다, 죽으면서도 그 소망을 놓지 않았다, 너희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요, 연옥에 대한 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근거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얼마나 왜곡되게 해석됐고 주장됐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음부 강화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류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음부와 낙원을 동일한 개념으로 봅니다. 근거로 두고 있는 본문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임종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음부와 낙원을 동일하게 여기냐면요.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이 장사되셔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강도에게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내가 잠깐 음부에 좀 들렸다 와야 되는데 내일 낙원에서 만나자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부가 바로 낙원이다라고 공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좀 맞는 말 같죠? 어디서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말들이고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시도 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음에 부활하시기까지 사망 가운데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사됨에 대한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가 사망 가운데 계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사실은 낙원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시기까지 사망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 낙원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좀 조잡한 비유인데요, 어떤 권력자의 아들이 큰 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와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옥에서 죄의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소위 황제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호화로운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한 거죠. 뭐 필요하면 가끔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저희 마음이 어떻습니까? 배신감, 그죠? 이게 무슨 죄의 대가를 치른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비유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좀 조잡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수님이 사흘간 사망 가운데 계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요, 음부가 아니라 거기가 낙원이었던 거예요. 이름만 사망이라 적어놓고 실제로는 낙원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막 그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죽은 강도가 같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누가는요, 그리스도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라고 말하고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었는데 그 사망 가운데 영원토록 매여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거다라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이라 말해놓고 실제로는 낙원에서 좀 편하게 계셨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음부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요, 음부가 낙원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두셨고 사망 아래 사흘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머무신 곳은 도대체 어디냐? 이건 여러분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또 이것은요, 성경 가운데도 많은 논쟁의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셨을까? 이거 궁금해 하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흘의 시간 동안 사망 가운데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에 눌려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누가의 기록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부활은 사망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거였지 낙원에서 시간 됐다 이제 나가봐야겠다 그러면서 나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낙원에서 예수님이 그냥 나오신 모습이 아니라 사망에서 사흘간 눌려 계시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부 강화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이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절대 이제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셨다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개신교에서 잘 안 알려주죠? 하면서 접근하면 곧바로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음부 강화에 대해서 개혁교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 선조들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좀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칼빈의 제네바 요리문답 65문에 나오는 답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의 분리를 뜻하는 자연적인 죽음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혼이 사도 베드로가 죽음의 고통이라고 말한 바 있는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 속에 갇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좀 뭔가 좀 어려워서 한눈에 딱 안 들어오십니다. 다음 것도 들어볼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입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개혁교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음부로 내려가셨다. 이 문구는요. 음부가 지옥이 실제로 있냐 없냐 그게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칭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고 그것을 당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연적인 죽음, 육체의 형벌을, 고난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혼의 고난,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 영원한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그저 육체적인 죽음만을 겪으셨던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했던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보다 더 큰 형벌, 영원한 형벌, 우리 영원히 당해야 하는 지옥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그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지옥에 한번 그래도 발이라도 담그고 오셔야 우리 대신 갔다 왔다 이게 되지 않겠나. 근데 지옥에도 안 들어가고 우리 대신 갔다 왔다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저희가 고민하고 대답을 좀 해보려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요 여러분 다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이걸 다 설명하려면 제 배움이 일단 좀 부족하고요 설명하자면 너무 방대합니다. 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천국과 지옥이 본질적으로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먼저 말하기 전에 천국을 한번 먼저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천국 하면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금으로 만든 황금길이 있고 진주 박힌 문, 우리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그런 천국의 이미지를 그리실 겁니다. 아무튼 천국에는 좋은 음식도 다 있을 것 같고 좋은 물건, 좋은 건 다 천국에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했고 혹은 가지고 싶었던 많은 것들이 천국에는 다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본질이 뭐냐라고 말하면 이건 천국의 본질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요, 천국의 본질을 하나로 말해라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그냥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육체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려면 황금 보화가 좀 있고 뭐 에르메스 백 같은 거 하나 정도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큰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그러면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은 뭘까요? 지옥은 뭘까요? 지옥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온갖 안 좋은 거 다 들어있고 막 끊이지 않는 불, 뭐 얼마나 뜨거운 불. 혹은 여러분 최근에 막 나왔던 영화죠.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막 그런 이미지, 그런 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옥의 본질은 아닙니다. 지옥의 본질은 뭘까요? 그러면 천국과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하나님의 호의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패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그죠? 하늘의 해와 달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그거조차도 끊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조차도 완전히 끊어진,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완전히 단절된 곳,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희가 막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막 말하는데요, 사실은요, 지옥의 맛도 못 본 거예요.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완전히 끊어진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다 이야기하면 혹시 떠오르는 개념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 그 영적인 고난의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그리스도는요,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지옥의 형벌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음부강화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지옥에 갔냐? 그리스도가 가신 곳이 도대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이 도대체 무엇이냐?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적인 고통, 그걸 뛰어넘어서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됨을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이 영적인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부 강화의 문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서 없애주신 형벌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어찌됐든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국어 사도신경에 이 음부 강화의 문구가 빠져 있는 게 굉장히 잘못됐고 이걸 꼭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순전히 저의 의견입니다. 음부 강화 문구가 많은 오해를 낳고 있는 반면에 그 의미는 이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부 강화라는 게 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더 반복하고 강조하는 게 될 수 있겠지만 많은 논란과 오해를 낳으면서까지 굳이 이제 없어진 이 문구를 이제 꼭 지금이라도 다시 넣자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그 사도신경에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 빠져 있지만 그 의미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기억하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할 때 음부 강화의 의미를 우리는 꼭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가 겪으셨던 지옥의 형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음부 강화의 문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더라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저희가 이 음부 강화 문구가 빠지고 혹은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서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의 형벌, 이 지옥의 형벌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때때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만큼 우리도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여전히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때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참 지옥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진짜 지옥의 형벌을, 진짜 그 육체와 영적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그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요, 이 죽음의 형벌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음부의 고통도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완전한 인간으로 이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이기셨냐? 성경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두 가지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습니다. 본인이 충분히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완전한 인간으로 당하셔야 했던 이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형벌, 사망의 형벌 앞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시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이 음부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고난과 죽음의 형벌을 이겨내신 방법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방법을 생각할 때요,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는 다짐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을 대하고 겪어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기도와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의지와 결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예수님조차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조차 기도하지 않고는 고난을 감당하실 수 없어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도록 반복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의지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결심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의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요. 내 결심으로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로 하셨다고요. 기도로. 예수님 우리보다 의지가 좀 더 약하셔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돼보신 적이 좀 너무 짧아가지고 인간의 삶을 너무 힘들어 하셔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크기, 사망의 형벌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을 견뎌나가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너무 믿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고난을 지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고난을 생각할 때요, 고백할 때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 땅의 삶을, 이 고난의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크기가 점점 커져간다면 더 힘써 말씀에 순종하시고 더 힘써 기도하십시오. 이게 고난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수많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고난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영광의 소망을 붙드시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부 강화 문구로 오늘 거의 많은 시간을 대부분 썼습니다. 그런데 생소한 문구였고요. 오해가 좀 많은 문구다 보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한 성경 안에서만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혀 오해나 좀 다른 이상한 이야기들을 분별해 내실 수 있는 힘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살펴볼 텐데요. 사실 성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평생을 사실 알아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짤막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가톨릭을 포함한 걸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요 65세에 죽었고요. 그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게 메디나에 있는 사원입니다. 이 사원 안에 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다고 해서 해마다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이슬람의 성지이죠.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고요. 화장을 했는데 살이 구슬 같은 거 있죠. 그게 아주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곳곳에 많은 탑을 세웠는데요. 이게 최초의 탑의 모습이에요. 수투파라고 부르는 탑의 모습인데요. 나중에 형태가 우리가 잘 아는 다보탑, 석가탑 같은 형태로 변형이 됐습니다. 근데 최초의 모습이에요. 불교 신자들이 탑 앞에서 여러분 막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거나 혹은 거기서 기도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을 TV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탑이 세워진 원래의 목적은 석가의 사리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석가의 무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탑을 석가나 고승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채워놓고 혹은 경전을 채워놓는 자리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그 탑 앞에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탑 자체가요, 석가의 무덤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구입니까? 창시자 없습니다. 이전에 없던 종교가
누군가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태초, 아니 시간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다만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불순종하게 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요, 이전에 전혀 없던 종교를 우리가 알게 됐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었고 우리가 무시하고 불순종하던 하나님이 이제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종교가 생겨난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30년의 시간을 사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매장되셨죠.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무덤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발견하면 대박인데 예수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곳은 빈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빈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요, 비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세계 3대 종교라 불리는 불교나 이슬람교는요, 창시자들은 죽었고 매장되었고요, 여전히 매장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고 그들의 죽음 앞에 막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죽어 있고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지도 않습니다. 찾아가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비어 있으니까요. 빈 무덤이니까요.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죽은 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부활에 가지는 그 역사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재미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요, 도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서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있거든요. 그 경비병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경험봤습니다. 이 사람들도 봤어요. 증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대제사장들,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의논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대제사장들이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받은 이 군인들이요,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가 진짜 살아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고 숨겨놓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 도적설이요, 이 초대교회 안에 널리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깐 기절한 거예요. 기절했는데 로마 병사가 별로 뭐 이렇게 일도 하기 싫고 하니까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죽었어 하고 사망 신고하고 그냥 무덤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덤에 들어간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해 있다가 탁 깨어나가지고
무덤 그 무거운 돌 있죠? 돌 무덤 이렇게 열고 혼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절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부활을 믿는 것보다 기절설을 믿는 게 훨씬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죽지 않고 기절했고 또 깨어나서 무덤을 홀로 걸어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나왔던 말들입니다. 또 하나는 환상설입니다. 집단 환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집단적으로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인들이요. 500명에 가까운 증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일한 환상을 받고 동일한 것을 봤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주장들을 펼치면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의 아주 분명한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이 복음의 중심에 두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 오타가 나왔네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부활의 여러 가지 증인들이 있습니다. 빈 무덤, 우리는 찾지도 않고 있는 그 빈 무덤이 있고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양심을 팔아먹었지만 성경에 다 나왔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도, 그 경비병들도 증인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제일 믿을 수 없는 것, 제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최소 500명에 이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사람들, 이들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들이 살아있던 시대의 초대교회는요,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부활이요, 그냥 종교 안에 있는 어떤 신비로운 신화,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빠른 속도로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활의 의미가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마무리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참 부활은요, 아주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죄의 형벌을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죄 없이 사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고마워하죠. 새로운 삶에 대해서 결심도 해봅니다. 그런데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대로니까.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이지. 우리는 그럴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 받았지만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우리는 또다시 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의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되는 처지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신랄하게 표현하는데요.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미련한 자가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는요.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같은 죄악을 반복해서 짓는 것이죠. 이제 한 번 짓고 죄 짓고 나면 솔직히 여러분 죄책감 오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한 마음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젠 진짜 이거 안 해야지 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죄악을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할지라도 곧바로 다시 죄악으로 달려가 뒹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 헛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믿어봤자 뭐합니까? 또 범죄하게 될 텐데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조차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 역시 다시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사망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에 매여 계시지 않고 죽음의 권세에 묶여 계시지 않고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의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여전히 넘어지고요, 여전히 또 뒹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과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다시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죄의 권세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죄의 가운데 눌려 있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이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의미로 연결이 되는데요. 로마서 6장 4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첫 번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셨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은 거듭남, 중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중생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는 의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았는데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완전히 다른 생명을 가졌다는 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바울은 성도가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악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감춰져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누가 뺏어갑니까? 누가 가져갑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은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육신의 죽음, 고난, 그런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죄와 싸우기를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왜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죄에 순응하고 이전처럼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우리의 새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부활의 능력을 품고 거침없이 살았던 것이 성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이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의 삶이 변했는지, 아니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다시 믿기 전의 모습처럼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최초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뭘 기대합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요, 맛보기예요.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시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큰 감흥이 없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그림은요, 사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게 유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카타콤에 옆에 보면 그 무슨 구멍처럼 좀 나 있잖아요. 여기가 뭐냐면요, 시신을 놓는 곳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카타콤이 무덤이자 예배 장소였습니다. 예배 장소가 가운데쯤에 있는 큰 회당 같은 공터에 마련되는데, 그 예배 장소로 들어갈 때 성도들의 시신이 곳곳에 옆에 이렇게 들어있고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 무섭습니다. 사실 카타콤 그 사진 중에요, 막 해골들 막 나오는 사진도 있는데 너무 좀 무서워서 뺐습니다. 비어 있는 것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죽은 몸도 살리신다라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고 금방 오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성도들을요, 카타콤에 매장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무덤에서 깨어나 함께 그리스도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 성도들을 지나가면서 그 시신들을 보면서요, 그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믿었고 그들의 시신을 보면서 나도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겁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겪든지 간에 우리가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가지는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이잖아요.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되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침이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붙들고 죄와 싸우는 삶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이 주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입술로만 믿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입으로만 믿는 거 믿음이 아니라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럼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사셔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음부 강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었고요. 좀 길게 나누었고,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스도처럼 이 죽음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의인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 보면 성도들도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 사도신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부활의 의미, 도적설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봤냐? 뭐 이런 지식들 우리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렇게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과 완전한 끊어짐을 경험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과 아픔을 말씀과 기도로 견뎌내시고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 앞에, 죄와 싸우는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이 고난의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할 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죄와 싸우고 분투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품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급급하여 살아가는 못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의 능력과 그 소망을 품은 자로 이 땅 가운데 겁없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부활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힘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